안녕하세요. 엄마표 태교 코칭 박소정 선생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또 벌써 금요일이에요. 왜 이렇게 시간이 빠른지 모르겠어요. 일주일이 정말 금세금세, 그리고 하루가 금세금세 지나가는 것 같은데, 요즘에 코로나19 때문에 우리 임신맘 어머님들은 특히나 육아맘 어머님들도 그렇지만 외출이 사실은 쉽지가 않게 됐잖아요. 집에서 우리 임신맘 어머님들 어떻게 하루 즐겁게 행복하게 보내고 계시는지 너무나 궁금합니다. 자, 그러니까 저와 함께 하셔야 되겠죠. 오늘은 아주 편안하게 좀, 제 얘기도 해보면서 우리 임신맘 또 육아맘 어머님들과 공감 가지면서 이야기를 좀 나누어 보고 싶은데요. 요즘에 저도 옛날 추억 뭐 이런 것들을 떠올리게도 되고 괜히 정리를 좀 하게 돼요. 오늘 제가 책과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은데 어떤 책이냐면은요. 음, 아름다운 가치사전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이 책은 2005년도에 이제 출간이 됐으니까 15년 전의 책이에요. 요즘에 보니까 2까지도 나와져 있더라고요. 제가 저희 큰아이가 지금 이제 대학생인데 큰아이 이제 초등학교 때 이 책을 발견하고 그 추억이 정말 묻어져 있는 그런 책인데 부모 교육 그 책으로도 참 손색이 없는 책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제 태교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좋은 의미들을 찾게 되고 또 가치적인 것들에 대해서 아, 이거는 가치가 없는 것 같아. 이건 정말 가치 있다. 막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워낙에 많아서 아마 제가 이 책을 더 좋아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름다운 가치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편하게 이야기 나누어 보고 싶습니다. 아름다운 가치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뭐 배려도 있을 수 있고요. 인내심, 정직, 성실, 뭐 사랑, 행복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갈 수가 있죠. 그런데 그것을 조금 막연하게 어렵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아름다운 가치 사전의 이 책은 쉽게 누구나 이해할 수 있게 그렇게 이야기로 풀어나가고 있어요. 예를 들면 저는 오늘은 이제 믿음이라고 하는 거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 어머님들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 싶은데 여기에서는 어떤 사랑, 행복 모든 것들은 이제 믿음이라고 하는 게 아주 기본적인 부분이다라고 저는 이제 그런 메시지를 받았는데요. 여기에서 믿음은 그러면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짜자잔 보여드릴게요. 우리 예쁜 애기들이 자전거를 타려고 하고 있어요. 언니도 있고, 동생도 있고, 친구들도 있고, 표정을 살펴보시면은 너무너무 행복하고 즐거운 표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어떻게 하냐면은요. 믿음이란 자전거를 타러 가며 언니가 혼자만 앞서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와, 그게 믿음일 수가 있구나. 우리는 조금 뭐라고 해야 되나 어른이 되면서부터 저도 이제 일을 하니까 자꾸 앞만 보게 되고 경쟁 욕심이 생기기도 하고 내가 저기 앞에 좀 달려가고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게 굉장히 나에게 있어서 불편함을 가져오게 되잖아요. 지금을 그냥 마음껏 좀 즐길 수 있으면 좋은데 그게 행복인데 그렇지가 못한 거예요. 계속 뭔가 부족한 것 같고 더 뭔가를 욕심내게 되고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냥 나와 관계하는 사람들, 나의 주위를 둘러보면서 좋은 믿음을 갖는다라는 게 그게 내 자신에게 어떤 행복감과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게 아닌가. 막 그 경쟁, 앞만 보고 달리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저는 이 사진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아, 이 친구들은 경쟁이라는 마음이 없구나. 그냥 이게 정말 즐거운 거구나. 함께 하고 있는 게 너무 즐거운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하니까 거기에 이제 친구들 서로 관계하는 것에 대한 아주 긍정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구나.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요즘에 우리 어머님들은 어떠실까요? 지금 어떻게 보면 코로나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야 되고 우리가 그냥 고통스럽게 생활했던 그런 일상들이 이제는 새록새록 그쵸 조금 제한이 되다 보니까
저는 좀 많이 슬로우하게 또 좀 정적으로 생각을 하게도 되고 또 앞으로의 일들에 대해서 그냥 차분하게 여유를 가지고 생각할 수 있는 또 감사한 시간으로 받아들이고 있는데 저는 이러한 시간에 우리 어머님들이 갑갑하고 불안하고 답답하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이런 시간에 조금 더 나 자신에게 집중해 볼 수 있는 그러한 감사하고 행복한 시간으로 좀 편하게 가지셨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요. 거기에는 정말 강한 믿음이 있어야 되겠죠. 나 자신에 대한 믿음, 내 남편에 대한 믿음, 그리고 뱃속에 있는 아가로 향하는 그 엄마로서의 그 믿음, 그것이 기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안에는 분명히 어떤 공평이라든지 서로 마음을 나누는 거라든지 또 사랑, 행복, 이런 감사 뭐 이런 것들이 다 녹아져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제가 육아 교실을 할 때 그런 질문을 좀 해요. 특히나 이제 두 아이 형제 뭐 두신 어머님들이 선생님 너무너무 요즘에 괴롭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 괴로운 이유는 두 형제다 보니까 얼마나 매일 싸우고 때리고 뭐 이렇게 그러다 보면 엄마는 언성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 또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걸 엄마는 아는데 그 상황이 오면 또 큰아이를 또 나무라게도 되고 너가 좀 양보해야지 라고 큰아이에 대한 희생을 자꾸 강요하게도 되고 그러고 나면 엄마가 너무 이제 힘든 거예요. 큰아이한테 미안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이제 질문을 많이 하시죠. 쉽지 않아요. 어려운 일이에요. 그리고 엄마도 이해가 가고 그 아이도 이해가 가는데 저는 그럴 때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어머님, 그냥 힘들다라고만 생각하시지 마시고 큰 아이의 그냥 그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왜냐하면 그 큰 아이는 내가 뭐 형이다, 동생이다, 뭐 이런 거를 다 떠나서 오로지 이 아이는 엄마에게 사랑받고 싶고 엄마가 나만을 바라봐 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엄마가 나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강한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엄마가 나를 믿어주지 않고 나를 야단치게 되고 뭐 이렇게 되면 아이는 그 믿음에 상처를 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아이는 점점 더 강화가 되면서 더 엄마에게 사랑받고자 더 투정을 부리기도 하고 그냥 괜히 그냥 심술궂게 동생을 때리기도 하고 그런 거거든요. 태교 코칭 강사로서 우리 임신맘 어머니에게 태교에 대해서도 이야기 드리고 어머님들 자신에 대해서 너무 아가에게 집중하는 우리 어머님들 자신에 대해서도 좀 돌아보고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드리는 건 그런 것 같아요. 나 자신부터 나 자신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되고 그랬을 때 우리 뱃속에 있는 아가가 엄마에 대한 강한 믿음, 그것은 신뢰감이라고 이야기를 드리는데요. 그 신뢰감이라고 하는 것이 강하게 생겼을 때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갖게 되는 거죠. 어른인 나도, 엄마인 나도, 내 자신도, 그리고 우리의 아가도. 그래서 그거에는 불안감을 갖고 싶지 않은 거, 자꾸 신뢰감을 갖고 싶고 상대방에 대해서 믿음을 갖고 싶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엄마에게 갈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거를 기쁘게 받아들이고 아이의 입장에서 마음 나누기를 좀 해보는 거예요. 마음을 나누다 보면 나의 일방적인 생각이나 마음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는 거죠. 아, 내가 이렇게 행동했을 때 이 친구와 마음을 나누게 되면 아, 상대방이 나의 마음도 이해를 해줄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그 마음 나누기 를 해보게 되면 어떤 불안한 일이 생겨도 믿음이 강하게 있기 때문에 서로가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책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마음 나누기란 시골에 사시는 할머니와 할아버지께 무난 전화를 드리는 거래요. 할머니 안녕하세요. 어머님 저예요. 라고 안부 전화를 하는 거. 제 목소리가 듣고 싶으셨죠? 저 누구누구예요 어머니. 뱃속에 아가도 잘 있어요. 라고 하는 안부 전화를 드리는 게 마음 나누기라는 거예요.
별거 아닐 수도 있죠. 요즘같이 이제 코로나로 시댁이나 친정에 가기가 어렵게 됐을 때 전화로 그렇게 목소리를 서로 나누어 보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마음 나누기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그거에서 이제 점점 믿음이라는 게 긍정적으로 생기고 서로에 대한 신뢰감이라는 게 생길 수밖에 없고, 우리가 흔하게 얘기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랑도 마음이 있어. 그리고 그 상대방한테 어떤 관심과 집중을 두는 것인데, 그것이 사랑으로 정말 꽃피우려면 표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내가 너 마음으로는 되게 많이 생각하고 있어 라고 하지만, 결국에는 그것이 소리가 됐던 사랑해요 라고 상대방한테 전달이 돼야지, 표현이 돼야지 되는 거잖아요. 거기에는 어떤 약속에 대한 것이 있을 것이고, 상대방이 이 약속을 꼭 지킬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이 존재를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충만한 사랑을 느낄 수 있을 것이고, 그랬을 때 우리가 행복이라는 것을 정말 느낄 수 있게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책은 이런 식으로 아름답게 좀 긍정적으로 가치를 좀 찾아가 보는, 하지만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이러한 아름다운 가치들이 있구나, 나눠야 되는구나, 그럼 내가 사랑을 전할 수 있고 또 나 자신이 행복해질 수 있구나 라는 것들을 그냥 편하게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책이 저는 너무너무 좋아서 선물도 참 많이 했는데요. 여기에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행복. 행복이란 행복했던 일을 생각하며 다시 행복해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저는 여기에서 깜짝 놀랐는데요. 사실 저는 내가 뭐를 해야지 행복해질 수 있지? 뭐를 해야 될까? 옆에 사람은 행복해 보이는데 저렇게 해서 행복할까? 뭐 이렇게 자꾸 앞만 보는 행복을 추구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족감이 없을 수 있잖아요. 항상 부족함이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처럼 정말 옛날의 추억, 정말 행복했던 것들을 좀 떠올려 보면, 지금 그냥 과거에 행복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재소환해서 그런 행동이나 그러한 일들을 좀 해보면 다시 또 행복해지지 않을까라는 그 깨달음을 여기에서 얻었거든요. 너무 거창하죠. 맞아요. 행복했던 일을 생각하면 다시 행복해질 수가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있어서 태교도 그렇고 육아도 그렇고, 아이들과 어떤 좋은 추억을 쌓아 나가는 것이 뭐 대단한 엄마가 완벽하고 해서가 아니라, 대단한 것들을 아이에게 주고 뭐 엄마가 희생을 해서가 아니라, 좋은 추억들을 많이 행복감을 가져오는 그런 태교와 육아를 하게 되면 우리 아이들이 커서 정서적으로 굉장히 이제 긍정적이고 풍성해지면서, 힘든 일이 있었을 때 어때요? 옛날에 어떤 아주 행복한 추억들을 소환하게 되면서 자신감을,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지켜낼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어떤 엄마에게 있어서 내가 임신부이기 때문에, 또는 내가 아이를 지켜야 하는 어떤 엄마이기 때문에, 어머님들에게 무겁게 엄마는 반드시 행복해야 됩니다.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됩니다. 뭐 아이에게 희생해야 됩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지금 어머님들이 엄마로서 또는 나로서 믿음이나 어떤 신뢰감이라든지 행복감, 이런 것들을 엄마 스스로가 찾아가면서 그것이 아이에게 전달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머님들 집에 계시면서 내가 뭐 태교를 더 잘해야 되는데 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불안감에서 벗어나셨으면 좋겠고요. 자꾸 이제 긍정적으로 가져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너무 감사함으로 우리가 오늘 하루도 보내게 된다라고 하면, 저도 좀 고요하게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어머님들을 향한, 또 뱃속의 태아를 향한 그런 마음으로 가득 차 있던 것들이 조금씩 여유를 가지면서 뭔가 좀 저 자신부터 행복감을 찾기 위해서 계속 찾기도 하고 생각도 하는데, 오늘 이 옛날에 저희 큰 아이와 추억이 담겨져 있는 이 아름다운 가치 사전이라고 하는 책을 매개체로 해서 우리 어머님들과 한번 이런 가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 싶었습니다. 자, 어머님들
제가 역동적으로 좀 영상을 찍고 해야 되는데 지루하신가요? 저는 이렇게밖에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사실 너무 항상 죄송하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게 또 저이기도 합니다. 요즘 이제 영상 많이 시청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거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저는 그냥 이러한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 안녕.